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군가가 또 다윗이 엔게디 골짜기에 광야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첩보를 제공해 줍니다. 사울은 바로 군대를 조직하고 블레셋을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추격합니다. 자그마치 3천 명을 데리고 말이죠.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천 명을 동원하는 이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엔게디 구석구석을 광야를 뒤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배가 안 좋아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조그만 바위굴에 들어가게 됐죠. 바위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시원하게 보고 있는데 때마침 그 바위굴에는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다윗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 안에 숨어 있었고 다윗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같이 사울이 용변을 보는 것을 보고는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내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이십시오.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살금살금 가서 칼날로 사울을 옷자락만 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늘이 주신 기회를 이렇게 옷자락 하나만 자르고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까? 참. 다윗이 그 옷자락을 자르고 난 다음에 사울이 나가고 난 다음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찌를 수 있겠는가? 마음에 찔려서요.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절대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말합니다. 자, 사울이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굴에서 나가서 저 멀리에 사울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을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돌아보시옵소서 하고는 다윗이 바로 사울에게 절을 합니다. 어찌 당신은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까? 어찌 당신은 나를 왕을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저는 적어도 무고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죽이려면 벌써 당신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제가 당신 용변 볼 때 뒤에서 얼마든지 당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당신의 옷자락만 뺐습니다. 내 손에서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당신이 알진데 어찌 내 생명을 찾아서 헤매십니까? 왕이요, 나는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나 사이에 판단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서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왕을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복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복하실 겁니다. 예? 그래 하니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악인이 아닙니다. 내 손에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찌하여 누구의 뒤를 지금 쫓는 겁니까? 왕은 지금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겁니까? 이건 뭐예요? 왜 무의미한 그 에너지만 소실하는 겁니까? 3천 명을 데리고 어떻게 이 무의미한 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막 울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실 겁니다. 나와 왕 사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나의 사정을 살펴서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한 절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진정한 마음이 여기 있어요. 나는 절대로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왕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저는 왕의 목숨을 해할 자격도 없고 해할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을. 그러니 오해 마십시오, 왕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벌써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은 왕의 권위의 상실입니다. 끝난 거죠, 사실은. 이미 옷자락 잘림으로 인해서 사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함부로 처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도전하지 않는 다윗의 신실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참 많은 적용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종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많이 서운해하기도 하고 또 옳지 못한 부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애써 그 주의 종들과 여러분들의 그 관계 속에서 뒤틀린 사람들에 대하여서 처단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자락 기도라도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원수 갚고 싶습니까? 원수 갚으면 하나님께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다윗이 애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왕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굴절되고 꼬여있는 사람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이 거짓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짓된 말로 인하여 왕에게 도전하는 거짓된 정보를 듣고 왕이 다윗을 더욱더 미워하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동굴 안에서 병사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기꺼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다 중요하고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심판권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판단하며 그것을 되갚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 주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동굴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바라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맞이하는 인생의 동굴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밉더라도 하나님,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